오늘 이 말씀은 천주교 교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은 1년도 안 남아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오늘 밤에 오시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서 가장 일찍 쓴 서신이거든요. AD 51년경에 쓰여진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님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일까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막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을 하시는 사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사건 외에 가장 큰 인류의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그날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조만간 올 것입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하여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이 되면 혹시 점심에는 안 오실는지, 점심이 되면 저녁은 안 오실는지, 이렇게 분분초초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오시거든요. 아니, 오신다는 걸 기대하지도 않거든요. 오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신부가 아니든지 바람난 신부임이 틀림이 없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건강입니다. 먹을거리를 염려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더 이상 신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2013년 3월 31일부로 더 이상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돈을 찍어내지 않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신문들에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베리칩이 이 돈을 대신할 거다, 이렇게 하고 돈을 아예 안 찍어내기로 2013년이란 말입니다. 3월 31일 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컴퓨터 칩을 만드는 세계적인 1위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압니까?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인텔은 세계에서 아마 모든 자본 그거 모으면은 한 3, 4위 이내에 들을 텐데요. 이 인텔에 있는 직원이 수만 명이 되는데, 이 인텔 직원은 100% 다 이 베리칩을 받았습니다. 이미요.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말씀드렸었는데 16,000명 넘는 교회가 이미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베리칩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베리칩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베리칩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매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베리칩이 이제 없으면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캐나다로 가보니까요, 자동차로 가보니까 한
30초, 1, 2분만 딱 대화를 하면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제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베리칩이 없으면 결제 수단이 없는데? 그러면 받아야 돼요. 바꾸서, 그러니까 그 국경 내는 베리칩을 씹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 받으면 돌려보내겠죠. 왜? 결제 수단이 안 되는데?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게?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캐나다를 비행하는 사람들, 잠깐 들렸다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가 하면 미국은 안 할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의 큰 기업들은 이것을 시행하고 이미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미국은 곧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뭐 옛날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월 31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WCC에서 부산 백스코 집회를 열면서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가장 이단들이 가장 큰 예배를 드렸던 날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을 왜 정해놨냐면 원래 10월 31일이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교개혁한 날을 기념하여 10월 31일 날을 가장 이 세계적인 모든 종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의식을 다 해버린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 시대에 한국 교회가 WCC로 다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한 90%, 95%, 99%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순전히 마귀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를 다르게 취급할 거 아니냐. 마귀는 압니다. 마귀는 1%만 뺐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예수님께서 결코 그 인간을 신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는 압니까? 마귀는 압니다. 그러니까 100% 마귀 자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만 마귀 자식이면은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아서 99%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99%를 섬기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오늘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3, 4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은 사람, 뭐 들었는데도 잃어버리셨네요. 다행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한번,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한 것을 아는 사람 없으시죠? 우리는 원래 사도신경을 안 했습니다. 원래 말입니다. 이단인가 아닌가, 교회를 이단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이 바로미터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 첫째, 주기도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주기도문을 안 하면 이단이다. 두 번째,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한국에 이단 문제 연구소 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탕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이제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몇몇은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현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고, 거기에 보면 어느 종교는 이단이다, 어디는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침례교회도 사도신경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가 생긴 이래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사도신경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하면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처음부터 닫게 해서 미안한데 진짜 사단의 자식이 됩니다. 정말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걸 읽어보면 아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가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3, 4년 전 그때 제가 사도신경에 대하여 얼마나
사단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다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부모들이 다니는 교회 중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네. 원래 감리교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뭐 그렇다고 감리교가 좋은 거는 전혀 아닌데, 근데 장로교인데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사도신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사도신경이 어떻게 역사적 배경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원래는 12사도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390년경에 발견했습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아무래도 AD 100년이면 이미 다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AD 91년경에 이 요한이 죽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죽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이 신경, 사도들이 외쳤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근데 그것은 정체불명이고 그냥 소문으로만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325년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됩니다. 또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 공의의 신경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90년경에 사도들이 했다고 하는 그 신경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신경이 뭡니까? 신경은 신조로 삼는 성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간추려서 요즘 교회에서는 자기들 가면은 뭐 대부분은 자기들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카톨릭 주요 기도문의 하나인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은 12사도에 의해서 공동으로 작성이 되었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것을 4세기 말 루피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오다가 1438년도에는 피렌체 공의회에서 이 사도신경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말입니다, 오직 천주교에서만 하고 한국 교회에서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닌 데서는 사도신경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 가운데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 틀리다고 생각되는 말은요, 만드신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만드신의 영어로는 mad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creator, 창조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들고 변화시키고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시는 거죠.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에 쓰여지는 창조하시니라의 창조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바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부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킨 거죠. 만들다, 이게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틀릴 것 같습니까? 외아들.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이면 모를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단코 사용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외아들이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무슨 아들이 되는 겁니까? 외아들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외아들이 아니고 그러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홀로 스스로 생겨난 사람이다. 이 예수님은 원래 창조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그때도 계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됨을 부인하고 이게 아무런 단어도 아닌 것 같은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언제나 천주교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항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이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로마 종교는 원래 여자 신을 섬기는, 신은 하여튼 여자입니다. 신은 대부분 다. 근데 이 음녀인 여자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이 여신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누구에게로 이름을 바꾼 겁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첫 번째 그 미사를 드리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키스를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발등에 키스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항상 마리아에게 먼저 아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그 구절이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여기서는 원래 예수님이 꼭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거나 성령님을 말씀하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하여 이 마리아를 넣은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면 어머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둥,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둥, 이 천주교에서는 24절기, 구약에서 말하는 24절기를 몽땅 다 마리아의 절기로 모두 24절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서 한 달에 2개씩 이렇게 마리아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렇게 때와 법을 변개했습니다. 누가요? 천주교에서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악한 언어를 이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이제까지 나온 말 중에 이제 가장 악한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그 여인도 자기 아내도 말하기를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마소서. 내가 꿈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죽을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풀어주겠다. 명절이 오면 명절날에 제수를 석방하는 일이 있는데 이 제수를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소서. 이 사람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다. 그랬더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헤롯의 신하가 아니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요, 이 사람은 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왕은 헤롯 대왕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죽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외쳤죠.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죄를 다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빌라도에게 이 죄를 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고백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빌라도가 죽였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믿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빌라도가 죽인 걸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그 죄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거하고는요. 그런데 그런 겁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이죠. 끝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빌라도, 그를 향하여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려도 너무너무 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WCC로 다 몰려갔던 것처럼 교회가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다라고 전가한 것은 사단의 전술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것이죠. 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원래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제가 원본을 찾아보았거든요. 381년도에 그 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디오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본디오 치하에서, 그러니까 본디오가 다스리는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요거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렇게 이제 변개를 시킨 거죠. 천주교에서요.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가운데는 이게 틀린 것이 있나요, 없나요? 다 맞죠? 맞아요. 이게 이 사단은 이게 다 틀리게 하면 안 되고 부분은 맞게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그러면 부분은 맞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부분은 거룩해요.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열흘 가운데 9일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하루는 다른 신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맞는다는 거예요. 일부가 핵심 진리가 틀리는 것이지요. 원수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죠? 뭘 가지고 시험하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정한 말씀을 가져다가 뚜르륵 짜집게 해놓으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은 시간이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더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믿어라 그런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믿는다, 이런 말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성령은 믿으라라고 말한 성경의 대목이 아예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성령으로 인하여 생각나게 하고 나를 그때 믿게 될 것이다.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시는 분이시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일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성경에는 성령을 믿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 거룩한 공회와, 공회가 뭔지 알아요? 영어 성경은 뭐게요? 거룩한 공회와 그러면은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나와요. 그냥 뭐 NIV, KJV 성경에 보면 그 앞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The Holy Catholic Church, 이게 거룩한 공회와예요. 거룩한 공회, 이 원본을 보면은요, 거룩한 공회와 세미콜론을 딱 찍혀 있어요. 그 세미콜론이 이렇게 다 찍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본 것들은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세미콜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언어 가운데서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서? 거룩한 공회를 믿어서요. 캐톨릭 처치,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는 캐톨릭 처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캐톨릭 처치의 일대 교황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공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모든 핍박이, 박해가 카톨릭 공회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나는 카톨릭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만, 그래서 교황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교회는 카톨릭 처치만 유일한 이 땅에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으로 인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으로 인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으로 인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말은 더 악한 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평신도를요.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는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게 해요? 신자라고 말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붙이냐면요, 세인트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황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인트다, 아니다, 이렇게.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세인트는 영어 성경에도 영어로 번역한 것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세인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세인트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요, 더 커뮤니언 오브 세인트,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공로가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 말로는 좀 어려운데, 신학자들은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통공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이 통하여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인트라고 정해져 놓으면은 그 세인트 앞에는 촛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촛불을 켜놓고 그 세인트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공로가 내게로 온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령과 통하는 거예요. 강신술인 거예요. 마귀가 서로 그 마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영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강신술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신접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일부러 잊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영교를 말하고 영매, 강신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주교와 악한 마귀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과 잘 교통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천주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전술이죠.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합니다. 누가? 카톨릭 교회만이 사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를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인하여 죄를 사해 준다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카톨릭 신자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아는데 다른 목사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하늘에서 떨렁 내려온 사람이어서 이걸 알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모든 목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의 조국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도 아닌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인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구석이 아예 없어. 우리도 너무 아닌 게 많아. 너무 아닌 것 자체가 무엇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이요,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외의 것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조국 교회는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오실 날짜가 분분초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에는 4번의 일식과 월식이 있어요. 내년에도 4번의 일식과 월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유월절, 장막절, 소실절에, 유대절, 구약의 절기에 다 있어요. 이런 일이 이 지구상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대요. 나사에서 발표해낸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식이 언제 있냐?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어요. 3월 21일, 22일 날 있어요. 여러분 아마 TV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온 과거에 인생이 생기고 후에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일식과 월식을 4번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쇼를 보러 나오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심상치 않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은요, 올해와 내년이면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말해요. 장막절은 천년 왕국에 대하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장막절은 예수님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장막이니까요. 그렇게 비유로 말하거든요. 그게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첫 번째 시작이요. 여러분 일식, 월식에 대하여 이야기는 들어보셨지만 그게 이렇게 1년에 4번씩 일어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올해와 내년에 일어나요.
그게 다음 주 금요일 날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신부라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신랑이라면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겠죠. 잠 못 자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나에게 흠이라도 있을까? 세마포에 점이라도 있을까? 그리고 눈여겨보겠죠. 그리고 회개가 불처럼 일어나겠죠. 눈물이, 통곡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미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83%래요. 교회 신문 하나 보니까요, 부활이 있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83%래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을 아예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한, 방불한, 하나님과 똑같은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말해요. 사람으로 격화시켜요. 그 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부정을 하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 성도는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와 교통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캐톨릭 처치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캐톨릭 처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것을 읊게 만들므로써 영원히 불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문제는 말이에요, 저만 사도신경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처음부터 사도신경을 다 배우거든요, 들어가면요. 거룩한 공예를 캐톨릭 처치라고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어느 목사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엉뚱한 소리를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재산을 다 바치고 온몸을 충성하여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대순진리에 믿는 사람도요, 큰 버스를 3대 4대씩 다 하고요, 다 이렇게 기부하고요,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기부하는 사람 많아요. 이단 가운데 그런 사람들 더 많아요. 신천지 믿는 사람들은 집을 다 팔아서 다 끌고 가는데요,